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학장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신학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나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잠깐 이 인물을 통해서 복습하시겠어요? 세계 선교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신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등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며 믿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계 선교신학교에서는 크게 4가지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을 주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주경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경신학에는 총론으로서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주한 경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성서 언어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는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아람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리다쿰 아시죠? 손에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학을 잘 배웠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긍심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총론, 신구약은 그 주제가 무엇이며 또 신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39권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합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입니다. 캐논 카메라 아시죠? 네. 그래서 정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캐논, 정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이 바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죠. 해석학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어적인 해석, 그리고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면 독설이 될 수가 있고, 이단에서는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이단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증인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는 통나무일 뿐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꼭 한 단어 가지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통나무에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기독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도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같이 성경 연구해도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이번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천지에도 갔다가 왔고 또 통일교회도 갔다 왔다 그래요.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좀 영적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해석학,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고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이면 한 장 그 전체,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지고서 그거를 주장하면은 그것은 독선이요 이단에서 있는 해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신학, 성서 주석학은 이제 주석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원어적인 주석 방법이 있고 또 주석 책을 보면서 주석 해석한 내용을 보고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주석을 볼 때도 한 주석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석한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성서신학에는 구약신학이 있고 신약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체와 이성을 바탕으로 신학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지난주에도 제가 자꾸만 설명하는 것을 왜 하느냐,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습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무엇이는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는 신론이 있죠. 신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저 우주에는 별이 다시 탄생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삼라만상을 다 지으셨고 지금도 운행케 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래 매일매일 지구가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건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어떻게 그 큰 지구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면서 또 스스로 한 번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또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죠.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죠.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칭으로 외부에서는 해외에서는 전부 천주교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를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구교와 신교를 나누지요. 가톨릭은 지금까지 사도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황은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께도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마리아께 기도해도 안 되고, 또 마리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마리아께 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론, 성령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신론 중에서 조직신학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신론과 기독론, 성령론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도 공부하게 됐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저 바벨론 신화에서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우상신이 있는데 바벨론의 신이죠. 바벨론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이 창조신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에크레시아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에크레시아,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크레시아죠. 에크레시아 택한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에크레시아고 건물이 바로 에크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또 에크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크레시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에크레시아인 걸 아시죠? 성령의 전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단에서는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강조를 하지요.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여호와 증인이나 흰천지에서는 이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석을 지금 저 과천에다가 신천지에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와 또 과천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결국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음을 이인자 여성이 폭로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로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도 모르시고 또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말세라고 하지만은 그 말세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때지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들림받게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장례를 치는 그 육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는 제가 은중관 박사님에게 목회학을 또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일 성수는 주일 새벽 예배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를 주일 성수라고 배웠습니다.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 교황께서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어요.
이 기독교 내에서도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죠?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뭐 알라 신을 믿는 회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감신대에서도 변선한 박사라는 분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WCC에 가입한 것도 이단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격히 중심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아서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받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기독에 주장하는 천사장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라고 참 둘이죠. 한 천사장은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은 이름이 다양해요. 사탄은 귀신이나 마찬가지고 귀신은 마귀고 사탄은 마귀, 귀신, 병마 이렇게 다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가 기록했지요. 거기에 보면은 귀신과 사탄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을 올바로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올바로 서야 다른 사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조명할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전통과 발자취를 공부하는 교회사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느냐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의 가르침보다 실질적인 삶의 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를 돕는 상담학을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담당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님까지 포함해서 5명 정도 되셨어요. 우리 신학교는 지금 6분이 교수님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선교는 전도죠. 선교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원칙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하러 오셨죠. 이 세상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빅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선교는 광범위한 것이고 외국의 선교하는 전도는 로컬 지역 사회를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 전도의 이름과 실제에 연구하는 선교학 등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야는 모든 기독교와 신학을 갖추고 있는 기초와 기둥과 대들보이며 모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선교신학교와 신학연구원,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학문은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다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신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론 보혜사님, 그 다음에 창조론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교회는 어디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죄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둘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조금 전에 다뤘죠. 예배론, 구원론, 인간론, 천사론, 귀신론 등 실천신학, 구약 역사신학, 실천신학을 배우고 구약 역사신학을 배우는데 역사신학은 바로 기독교 역사를 추적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감신대 총장 지내신 분이 김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역사신학에는 성서적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사, 성경이 어떻게 편집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그리고 성경 교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역사신학의 두 번째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교회사, 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사, 그 다음 교리사, 그 다음에 교부학. 교부학은 나중에 나옵니다. 유인물 뒤에 나옵니다. 신조학이 있어요.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기독교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신학, 기독교 역사 철학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아래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 맨 두 번째 줄, 기독교 이단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연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단은 바로 신천지 이단이고 기독교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수십 년 전에 세상단하는데 그 안상홍의 처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라고 하죠. 구원파. 한 번 구원파에 수정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무슨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도 따로 쓰고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라는 통일교, 문선명이 세상 떠났죠. 문선명의 초대된 사람이 한학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통일교회는 그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했어요. 자칭 예수 허경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적그리스도인 이단과 우상숭배, 공산주의 사상과 주사파 등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성서 지교학을 배울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 천주교와
또 기독교의 차이점,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몰몬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그 다음에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인물사,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한순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죠. 감리교 교인이고, 또 저 김우 선생이 감리교회의 집사입니다. 진남포 감리교회.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김좌지 장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죠. 감리교인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또 정동 제1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국교회 인물사, 종교개혁사, 종교개혁한 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들 누가 있죠?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루터가 종교개혁, 몇 년대 종교개혁했죠? 1517년에. 어디로부터 종교개혁했습니까? 바로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했습니다. 그래,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회. 천주교 측에서 볼 때는 이제 반항하라 이런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반항했다는, 어디에 반항했다는, 교황에게 반항하고 천주교에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신부님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성찬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떡만 줍니다. 포도주는 신부님들만 잡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결혼식 할 때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떡을 좀 받아 잡수는 게 좋아요. 주님의 떡이니까요. 그건 교파를 저의 신구교를 떠나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성찬을 하는데 성찬 받으셔야 되면 우리가 나가서 성찬을 받아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명망성당에서 친구 따님이 결혼을 들어가는데 신부님이, 주례 신부님이 우리 나같이 하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기도 앞에 나왔어요.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뭔가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여러 가지 좀 개혁할 것이 있어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하다가 좀 힘이 빠져서 안 하려고 했어요. 종교가 안 하고 그냥 평민으로 지나고 싶고 그냥 천주교만 떠나고 싶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친구가 바로 옆에 같이 대화 나누고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무슨 사명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루터가 결혼한 이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왔더래요. 그 왜 당신이 상복을 입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종교 개혁을 한다는 루터가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 오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루터가 세상 떠났다. 루터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겠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된 어머니 와서 상복을 입고 루터가 죽었다고 하고 옆에 같이 가던 그 친구가 세상 떠남으로 내가 이 생명 주신 것은 종교 개혁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 40분 됐나 보세요. 아니 시계? 여기 보셔요. 40분 되면 끝이에요. 아직 안 됐어. 30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0년을 살아도 딱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 기계칠 안 몰라요. 아직도 그냥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거시기 합니다. 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쳤어. 그러셨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선아 원사님 또 집사님 오셔서 감사해요. 그 유인물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두 개 있어요? 예, 두개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뒤에 내리셔. 종교 개혁에도 지금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교, 부교가 왕래는 해야 되겠죠. 남북이 왕래하고 또 여당, 야당이 서로 화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서가 화합되고 남북이 평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형성상,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이게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직접적으로 사무엘이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세례식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로다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예수님 세례받는 그 장소에 삼위일체가 역사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과 사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통한 역사에 해석이 있었고 무언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성경으로 편집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편집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편집하는 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성경이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저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썼지만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저자이십니다. 기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 연대대학원에서 배우기는 김창국 교수님께 제가 배웠어요. 박준석 교수님께, 한국 구약학 교수님께, 구약학회 회장님께 배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BC 9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다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기록되기는 BC 1440년까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말한 것이나 그 모든 현상을 보고 모세가 기록하기도 하고 모세 옆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형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담아하셔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구전승한 게 있죠? 이 언어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손짓 발자술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갑골문자 아시죠? 갑골문자는 이제 거북이 등이나 뼈에다 쓴다든지 또 토판 아시죠? 토판이라고 해서 있죠. 옹기 굴면 그런 흙을 갖다 팽쳐내서 거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 오래보자는 그걸 또 붓기도 했어요. 그 외에 파피루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집트 나일강변에 가면은 파피루스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쇠로 갈아놓고 포개 놓고서 바삭 말리면 그것이 1000년 이상 갑니다. 파피루스는 약 3000년 가도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건조한 지역에서 보존되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거 외에도 구구전승이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나중에 문서화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해서 구구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나중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편집이 되어서 성경이 됐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이 개혁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런데 제가 통합청 목사님들, 합동청 목사님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또 장신대, 총신대 주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모두 다 토라다, 율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식이나 있죠, 합동식에서 막 배웠다고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토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것이 글로 써지다가 그 쓴 것을 갖다가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형성됐다 하는 성경 형성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구분하자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보니까 헬라 말이에요. 토라. 역사서를 크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 말. 그 다음에 예언서, 크투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헬라어. 그 다음에 크투비란 역사서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빔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 원전 구분과 배열이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와 그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분과 배열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수선지서. 수선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학계 이런 성경을 말하면 역사서, 성문서 11권. 왜 39권만 구약인가? 70인역을 정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외경 15권 중에 12권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약 39권만 인용하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15권 외경 중에서도